지켜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는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절 한번 지켜요. 이거는 봄 것들을 수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해요. 보리맥주, 밀 이런 것들을 다 곡식 수수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수확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을에 난 곡물을 가지고 난 이렇게 추수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다 죽음의 곳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저 죽음 이후에 죽음을 끝나면 괜찮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적인 세상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극락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극락하고 천당은 다릅니다. 극락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파멸에 빠지는 것이 극락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 하나 있어.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사람이 말이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것 정도는 구분하고 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면 정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나라는 완전치 못한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이신 신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산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제는 즐겁게 살아라. 그게 너에게 준 분복이다. 7절 뒤에 있는 그 7절 이어 내려온 그 말씀 분복, 하나님 주신 복이다. 기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를 놓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죄가 있는 마음은 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분, 화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병 걸리고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이런 나의 마음에 기분 안 좋은 그런 기분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면 욕심에서 생깁니다. 이것을 흔히들 원망과 불평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망과 불평은 원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그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뭐 귀신이 해가지고 머리 풀고 막 산발을 하고 막 이빨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잘못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속인다고요. 내가 나를 속아. 내가 나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 이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적어도 사람이 내가 나를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신앙은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이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자는 절대로 선하게 못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안 믿으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높은 벼슬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가 돈 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드리고 예수를 따르라. 못하겠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관이 직원이었어요. 듣자니까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있는 그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분이
만났어. 이분한테 내가 무언가를 좀 내 고민을 털어놔야 되겠다. 마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른이고 그 지역의 유진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 만난 적도 아니고 예수님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보려고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으로 서로 논하는 것도 아닌데 뽕나무 아래 또 이렇게 보시더니 사교에 내려오라. 그러면서 그 사교를 부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원래 너희 집에 가서 좀 하루 좀 쉬고 가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사실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물건을 토세고 삥땅하고 뒷돈 받고 세금으로 삥땅한 거 있으면 내가 사회를 더 갚겠습니다. 자기 돈을 팍 토해내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난한 어린 사람들 혹은 지난날에 제가 잘못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로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보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오하고 비밀된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오늘 7절부터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멘. 내 것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건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여기 수고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야 돼. 헛되지 않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나중에 헛된 거야.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서 1장 2절 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왕으로서 천명의 자를 데리고 살아봤고 온갖 세상의 돈, 명예, 부귀 다 누리보고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모든 게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고 말했어요. 왜 헛되다고 그랬어요? 3절을 헛되게 했어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돈 벌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수고한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마지막 사람이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이 되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땅에 살다가 다 내가 죽으면 끝이 나고 손에 쥐었던 걸 손을 풀고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여러 가지로 수고한 일들이 많고 정말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상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지으신 그분이 모든 걸 어떻게 지었어요? 선하게 지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감사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돈이고 아무리 벼슬이고 아무리 큰 집이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받는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요, 여러분의 삶의 존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수고함으로 여러분이 얻는 그 수고로 먹고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절기 때 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한번 돌이켜 먹으면 여러분의 삶이 죄와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 생명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다 팔자 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복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수많은 일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의 삶을 사는 삶,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느냐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목적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죽게 하다 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는 요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되고 선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킨 자들에게 초식절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인간들의 지식이나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달픔도 감사합니다. 감사. 자식들이 부모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부모님이 잘못하면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여러분이 죽고난 간 뒤에 그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들이 날로 갔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려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내줬다. 그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몇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가 죽진 않았는데 의식이 없어. 그만 죽어가지고 사경을 해내고 응급실에 있는데 살아날 가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는 의학적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의논해가지고 그 아이의 심장, 눈 이런 몸의 장기를 그걸 어렵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 장기를 공급받고 눈을 공급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 이런 것도 공급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장기를 제공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생 살면서 감사하며 자기의 부모가 아니지만 자기를 다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부모처럼 평생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히 지옥 가서 저주받을 때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살게 하셨는데 장기 정도 기증한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나에게 주셨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죽으셨어. 그분이 왜?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대신 그분이 지불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께서 아주 많은 부분을 책망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6절, 7절, 8절 봤는데 8절 보고 있습니다. 8절요 시작. 너희 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일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삶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중심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면 돼서 감사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비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흰옷이란 순결과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필연을 보여주셨고요. 이 순결이라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에 그릇된 것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문제에 놓이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정결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였습니다. 성도의 예배를 말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드렸어.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기쁨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현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의 부르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정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역사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거역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대신해야 해요. 이런 우상 숭배자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천국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끄집어낸다, 건져낸다, 탈출시킨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저런 일이 생기게 있지만 그럴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겠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를 못 박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유달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우리 인간이 귀하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과 의사와 박사들이 자기가 돈 벌고 이렇게 살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8절 쭉 보면 그거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들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서 딱 정제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인간의 생각 안에서만이 모든 걸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놀아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모든 선악을 그분이 가려내시고 마지막 뭐예요? 영원한 장막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삶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신 사는 동안에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존귀한 자들로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자랑거리 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 드리시면서